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단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같이 내리리로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7편에 보면 그 파란색 글씨로 맨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다윗의 시가요온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음악의 어떤 표시들인데요. 우리 이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하고 빠르게입니다. 강하고 빠르게. 그 음악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안단테도 있고 포르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요 가사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강하고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노래할 때는 비트가 빠르게 음악을 연주했겠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빠르고 강하게 연주해야 되는 것만큼 격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예배 그 음악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거기 이제 표제어에 보면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구시가 누구냐?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탈무드에는 이 구시를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또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 뒤에 쭉 가셔서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했지만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약해도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4절부터 내용을 보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구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걸 우리가 뭐 밝힐 필요는 없겠고, 다만 다윗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죠. 특별히 뭐로 공격하느냐 하면 말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격하게 다윗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이 구시거든요. 이 사람은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힘든 다윗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게 오늘 7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나에 대한 소문을,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나에 대한 평판이 완전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나와 친했던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나에게서 돌아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 답답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해답을 7편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다윗은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주께 피하오니가 맨 앞에 1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7편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라고 한 것을 보면 구시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다윗을 말로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로 공격하느냐면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가 먹잇감을 딱 낚아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셔서 알잖아요. 딱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며 그 온 사지를 갈기갈기 뜯으며 찢으며 그리고 그걸 뜯어먹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그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구시의 말이 다윗에게 지금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찢듯 다윗의 마음을 막 찢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말로 폭력을 가하는 게 훨씬 더 아프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여자 집사님하고 여자 권사님하고 둘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교회를 나오는데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계속 안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약국하는 분이었는데 약국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모든 그것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이제 뭘 확인하느냐면 목사님이 제가 잘못한 게 없지요. 그 권사님이 잘못했죠. 자꾸 몇 번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절대로 저나 제 아내나 중립에 서지 누구 편을 안 드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땠다, 집사님이 어땠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지 않고 집사님 힘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다시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어떤 소문이 교회에 퍼지느냐면 제가 그 집사님 편을 들고 이 권사님이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집사님이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 와서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잘했고 그 권사님이 틀렸대. 이렇게 막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정말 억울한 건 난데 왜 그 여자 편을 드느냐고, 그 집사도 아니에요. 그 여자 편을 드느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막 삿대질을 하더니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또 그 권사님을 3번을 찾아갔는데 한 번도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이때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 그냥 나가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친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다, 목사님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이게 인상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게 아닌 게 확실한데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 속을 뒤집어 까 보여줄 수도 없고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때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한 모함, 뒷말, 평판에 흠집이 생기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 가져가서 탄원을 합니다. 탄원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억울한 사정들을 사람에겐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대로 다 토해내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탄원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만 탄원하느냐면 사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억울한 일들과 그 사정들을 법으로 호소한다고 됩니까? 법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만 어떤 때는 힘 있는 사람이 옳게 되기도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잘못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억울한 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풀리는가? 그러면 내 사정을 들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위로해주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더 퍼져나가서 더 안 좋은 말로 돌아오기도 하고 나는 정말 힘들게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하세요. 믿음이 약해지면 혼란스러운 게 믿음을 가지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알죠? 근데 그런 말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더 속상하게 나에게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는 항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로 가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한 일이 있다면 그런 얘기죠.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런 잘못된 일을 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짓밟도록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저는 억울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나쁜 놈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4절에서 맨 끝에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빼앗았다는 말과 똑같은 그 단어가 해석이 되면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4절을 어떻게 보느냐면 구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 그놈 정말 나쁜 놈이야.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거를 빼앗았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말은 뭐냐면 제가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고요? 빼앗다니요. 오히려 도와줬는데요. 도와줘서 구원해 줬는데요. 구원해 준 거를 빼앗았다고 소문낸다고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옳게 판단했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정말 나쁜 놈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한 것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제 파트로 가보면 다윗은 탄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인데요. 자, 6절을 보기 전에 5절 끝에 6절 사이에 보면 괄호하고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보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궁금할 텐데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과 내용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반전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셀라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할 때도 이 7편의 말씀을 갖고 찬양을 부를 때는 5절까지 막 빠르게 부른 다음에 6절에 있는 가사로 들어가기 전에 셀라 그 부분에서는 잠깐 쉬었다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하지 않고 잠깐 쉬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끽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꽝 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봤더니 세상에 두 차가 꽝 부딪혔는데 이 차들이 막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납니다. 차에서.
그런데 운전석 쪽에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밖에 나오지 못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막 계속 연기는 나가지고 터질 것 같은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꺼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119에 막 전화를 해. 막 그런 급박한 상황을 막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오고 사람들이 오더니 막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그 앞문을 부수고 그 사람을 꺼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죠. 그 사람 꺼냈는데 여기까지 엄청나게 막 바쁘게 막 빠르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여기 셀라거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세상에 그 운전사가 멀쩡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반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셀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걸 우리 믿으셔야 되는데 시편에서 셀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셀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막막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 감정도 격해지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순간에도 딱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은 셀라의 하나님이다.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에 잠깐 멈추게 한 다음에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격해져 있는 마음을 고요하게 바꾸는 반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든지 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셀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든 내게 일어난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의해서든 정말 내 감정이 복받쳐 오르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셀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막 토하던 것을 그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셀라를 적용해 가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억울한 것들을 막 토해내더니 잠깐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5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반전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막 그 말들이 퍼져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수근수근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다 속을 보여줄 수도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막 탄식을 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멈췄다가 기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계속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실제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인 거예요. 탄식도 기도입니다. 억울한 걸 토로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싸우듯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한번 보며 지나가겠습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주님 깨소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고백을 담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어나서 도우시는 분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6절, 7절 보시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의 자리는 왕의 자리 아닙니까? 왕으로서 재판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공의롭게 판결해 주세요. 내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저를 심판하시고요. 그러나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다면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계속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심장. 그리고 양심을 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장.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의 있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신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심장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장 안에는 사람의 감정이 표현된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장과 신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속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옳은지 그들이 옳은지 하나님은 그 속 깊은 곳까지 보심으로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저는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하는데요.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은 심판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둘을 합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죠.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까지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의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불의해 보였습니다. 악을 그냥 두시고 자기 억울한 자기가 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의구심이 생기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씀에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다가오더라고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한 조각, 한 사건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 보였거든요. 사울이 잘 될 때, 자기가 억울할 때, 하나님 의롭지 않아 보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는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억울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울의 신하로서 출세하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도 만나는 일들을 조각조각 한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조각 사건을 보지 마시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쭉 보라고요. 조각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를 쭉 보니까 그때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제 인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군요. 그때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 보였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내가 당할 때 난 당하기만 해서 하나님 의롭지 않은 줄 알았고 하나님 내 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 인생 한참 지나서 길게 보니까 역시 내 하나님은 의로우셨어요. 내가 억울하게 당한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해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셨어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조각조각을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라. 성경의 한 단편을 보지 말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라는 것이죠. 15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역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끝내 의로우셔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지만 그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될 겁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사람이라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내걸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자리에 자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공의롭다는 것이죠. 남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그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은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길 것이고 남에 대하여 뒷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뒷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악이 틀린 것을 하나님은 명백히 밝혀내실 것이다. 계속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그렇게 의로운 분임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은요, 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겁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들처럼 똑같이 악한 방법을 쓰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이 저에게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말도 안 되는 말로 계속 공격해도 저도 똑같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어떤 주석을 봤더니 이 시편 7편을 가지고 사무엘상 26장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26장을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봤더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있었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깊이 잠에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잠재우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신 한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 가져옵니다. 그럼 나중에는 사울에게 그 창을 보내면서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 하느냐. 나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당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난 안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6장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7편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다윗은 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 대하여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똑같이 원수 갚지 않습니다. 똑같이 원수 갚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갑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공격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취하는 다윗의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제 맨 앞에 1절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구나. 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현재 이 일들에 대해서 바로 아십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억울한 마음도 아시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저의 억울한 것들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야, 잘못된 말이야, 잘못 들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다윗은 탄식과 탄원으로 시작했다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확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파트가 17절이거든요. 마지막, 우리 거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이요. 그 다음에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가 끝납니다. 그냥 억지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했는데 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로 끝낸다고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찬양은 뭐냐면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강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날 아는 걸 믿어요. 하나님 모든 걸 바로잡을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 해명하려고 안 해요. 싸우지도 않을 겁니다. 이 자기 믿음의 고백을 뭐로 보여주냐면 찬양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은 의로우셨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때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은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시고 결국 다윗이 승리하도록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 인생을 길게 보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면 정말로 주님은 공의로우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이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의롭게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전 교회에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정말 답답하고 막 설교 시간에 제 해명도 하고 싶었고 장로님들 모아서 회의 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도 싶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입을 딱 다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갑자기 명절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왔는데 정말 비싼 소고기를 갖고 왔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 집사가 거짓말을 했는데 저는 목사님이 그 집사 편든 줄 알고 교회를 나갔는데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다시 교회 오셨어야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교회 못 오는 것도 이유가 다양하구나. 섭섭해서 못 오고 미안해서 못 오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가까운 사람에게 다 얘기해서 자기가 잘못한 알고 있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다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저는 제가 억울했던 게 풀려서도 좋았지만 그때 확신하게 된 하나의 경험은
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의 우리의 마음과 결심과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